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전체 1장부터 42장 가스펠 프로젝트 4권 12과 다음 주에는 13과 마지막이죠. 책거리를 하는 그런 주인데 다음과 그 5권이 왔죠, 그렇죠? 구입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 주일날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12과 욥이 고난의 딜레마를 경험하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자, 우리 그 앞에 시작하는 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가 아니라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고난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 가운데 고통과 고난에 관한 고전으로 꼽히는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이 이야기의 기본 구조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인내와 오래 참음의 모범으로 욥을 꼽습니다. 욥은 고난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이 쓰시는 방법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놀이터에서 수많은 애들이 있고 학부모들이 다 있는데 서로 쟤는 누구 아들인가 누구 딸인가 궁금하잖아요.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는 방법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가 고난이 찾아오면, 어딜 다치거나 싸우거나 하면 누구 찾아가요? 자기 엄마 찾아가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엄마 안 찾아가고 그냥 확 나가버린다, 딴 사람 찾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더 깊은 품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욥처럼 고난을 받으면 에이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자녀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욥이 그랬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선포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욥기를 통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습은 고난당하는 자이십니다. 쓴 가면이 벗겨져서 세세하고도 엄청난 인생의 비참을 보게 될 때 우리를 조롱하지 않는 유일한 이는 고통당하고 슬퍼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고통받은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이 오늘 보겠지만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가 와서는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고통을 가했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를 비웃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를 조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고난 한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에 가장 확실한 깊이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난 한가운데 계시고 고난을 가장 큰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 욥기 1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0절부터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욥이 당한 고난 중에 하나만 우리가 당해도요 7 아들과 3 딸이 일시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에 있는 소유물이 다 일시에 그 도적과 강도 때에 또 재난에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와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10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거나 강도를 만나서 살해를 당하거나 하면 그러면 9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당해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과 아픔과 이 흔들림이 있는데 여러분, 욥은요, 그러니까 욥 앞에서 우리가 트라우마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적어도 2 사람 앞에서는 트라우마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요셉하고 욥 같은 요로 시작하는데 이응으로 시작하죠. 저도 이씨인데 아무튼 이런 분들 앞에서는 트라우마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은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에 맞닥뜨린 욥의 태도를 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아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쉽게 얘기했으면 이게 권사님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권사님보다 선교사님 아내나 목사님 아내 정도 뻘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 정도 되면. 근데 욥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진짜 참혹하고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욥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 자기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참 하나님이 큰 모험을 하신 겁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욥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겠죠. 욥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을 결코 행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튼 그 뒤에 또 보기로 하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욥의 이야기는 의로운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에게 닥친 모든 비극에 직면해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고통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답을 주지 않지만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욥의 고난과 관련해 명심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되갚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분노가 고난의 원인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으로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로 대우해 주십니다. 사랑함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아들과 딸로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싫어한 게 아니라 욥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날 미워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전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셨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젖 먹는 엄마가 그 아이의 이 존재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다. 산이 흔들리고 언덕이 떠나가도 내 사랑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보증수표를 써주세요. 헷갈릴까봐 여기저기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써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꼭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분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화내시죠. 분노하시죠. 뭐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왜 분노할까요? 우리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망나니 짓을 해도 속상하지 않아요. 남편이 뭐 어떤 잘못을 하면 왜 화가 납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를 아들과 딸로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인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화내신다 생각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일단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러트 받은 자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고한 자다. 하나님 나한테, 저 주인은 나한테 늘 불만족스럽고 늘 나한테 화를 내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화를 내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시는 존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이 토대 위에 서야 우리의 고난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욥기를 쭉 읽으면서 뒤에 프린트물이 있어요. 안 받으신 분은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에 나타난 고난, 고통,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오늘 고민하면서 욥기에서 말하는 고통, 그리고 드러낸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의미가 뭘까? 이게 뭐 전부는 아닌데 제가 정리한 10가지가 그를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 아주 보석 같은 한 가지 사실은, 욥의 신앙과 믿음과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대가성이 아니라 진짜 믿음, 순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 욥이 하나님을 까닭 없이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하나님도 명예도 주시고 그를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 욥이 당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애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저주하며 떠날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까닭 없이 진짜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짜 욥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아까 읽었지만 이 본문에도 나오죠. 고난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시. 정말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정확한 식견을 갖고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신들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앉아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있는 삶, 우리의 있는 삶 가운데 하나만 하나님이 가져가 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죠. 이게 뺏어갈 거면은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삐져가지고 가죠.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대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위대한 창조주시며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긴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모든 일이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랑을 안 하셨으면 좀 그랬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자랑해요. 무슨 얘기예요? 너 욥을 주목하여 봤냐? 너 욥 봤어? 욥 같은 사람 있는 거 봤어?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자기를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했던 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굴 기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마치 엄마를 의지하는 아이를 엄마가 기뻐하듯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이게 보니까 그게 드러나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자랑하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안대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중요한데 고난을 허락한 주체,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뭘 해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도요, 그 법을 막 올려도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갖고 딱 이렇게 포결해갖고 땅땅땅 쳐서 해야 통과되는 게 그게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딱 사인해야 그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세요. 근데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욥기에 아주 중요한, 더 중요한 비중이 있는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과 끝,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전에 있었던 축복과 그 이후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그 모든 일을 누가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고난도 누구한테서 왔어요? 하나님. 축복도 누구한테서 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욥기에서도 3장부터는 안 보이잖아요. 38장까지인가요? 36장까지인가요? 거기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요. 그게 마치 우리 인생 같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계신 거예요. 그 모든 뒤에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라고 말하셨죠. 네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신뢰하셨죠. 욥이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보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욥을 신뢰 믿은 거예요. 욥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브라함을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뢰잖아요. 그렇죠? 이 여기는 또 반대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동기와 그 내용 안에는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오지만, 어떤 이의 죄악으로부터 오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로부터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에게 준 기회였어요. 기회.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이 욥이 이렇게 명실상부한 전 세계와 전 세대에 거친 유명 스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방탄소년이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비틀즈가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 그거는 정말 천국 가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거예요. 천국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방탄소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욥이에요. 욥. 이 욥. 물론 방탄소년 제가 깎아내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저도 어제 처음 그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예, 빌보드 차트 1등을 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욥은 더 유명해졌어요. 뭐 때문에? 뮤직비디오 낸 거 아닌데 이 고난 때문에 일약 스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 5번 시작.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만 말한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이 존재하는가? Yes.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은 딱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진노하시는 거야. 너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이게 바로 우리의 보통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쭉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욥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의인이어도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요, 이 말을 계속 끌고 나가요. 네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의로우시는데 네가 죄를 졌어. 너 분명히 내 생각해봐. 잘해봐. 잘 생각해봐. 너 죄가 있을 거야. 없어. 그래도 아니야, 있을 거야. 너 그렇게 말하는 그게 죄야. 그리고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네가 듣기에 참남한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욥기 4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를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것 같이 옳지 못함이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예. 네 말이,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옳은 말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은요, 너무나 옳아서 이렇게 잘못 인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인용할 때는요, 꼭 누가 한 말인지 보셔야 돼요. 예, 그게 이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하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진노한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옳은 말 같아요. 예, 일견 옳은 말이죠. 그러나 옳은 말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과응보,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만 모든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해석하고 이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합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어서 내
내가 고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끝까지 호소합니다. 그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신 재판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할 때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끝내는 내 호소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는 내 호소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존재를 가정할 때 그분이 행하시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숙명론으로 갈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슬람처럼, 이슬람은 그냥 알라의 인샬라, 알라의 뜻으로 다 그냥 받아요. 다 받아요. 그걸 감내해야 되는 숙명이에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신이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고통을 끝까지, 그러니까 고통을 거부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숙명론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고통에 대한 이해인데, 이해가 중요한데, 고통을 거부하는 데서, 부정하는 데서 또 다른 비극이 시작돼요. 성경을, 이 욥을 보면요, 고통을 그냥 인정해요. 그리고 고통을 충분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고통을 축소시키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께 이 고통을 호소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 죄를 네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적당히 우리 같으면, 야,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백기 듭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이나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이게 공정한 판단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때 뭘 하면 타협점을 찾아요. 내가 내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 상대편이 나를 어느 정도로 감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욥은요, 절대로 그걸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자존심이 세서?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27장 4절 5절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아. 1대 3으로 싸우는데 그것도 끊임없이 막 공격하는데, 절대로 내가 너희를 옳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죽기까지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고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렇게 7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까지만 사탄이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고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로서의 절대적 주권이 드러납니다. 욥기 2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요, 다만 그의 몸은 건들지 말지어다. 이번에도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요, 욥을 아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건들지 마. 정말 하나님이 빅딜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사람,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험에 망가졌으면, 이 시험에 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강 훈련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걸 해내야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은 얘가 죽을 수도 있는 훈련이에요. 시키겠습니까? 고민 많을 거예요. 이 아이를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욥을 사랑했고 이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요. 너 거기까지야.
그 이상 건너면 안 돼. 하나님이 딱 선을 그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서로 이제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여러분, 창조주로서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과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 8번째 시작. 고난당하는 말없이 지켜보십니다. 방관이 아니라 기다림이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아빠처럼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없이 이 욥기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이 계속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공이세요. 욥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방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관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아무 일 안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세요. 그리고 내 일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고 지금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모래알보다 많고 셀 수가 없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보통 생각 안 하셨으면 보통 생각하셨으면 이런 일은 못 하실 텐데 정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감사하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막 이렇게 칼질을 하고 뭐 다듬고 막 으깨고 막 그냥 뭐를 얹고 이거 요리죠. 그런데 그걸 다 해가지고 오븐에 딱 넣었어요. 오븐에 5분 동안 내지는 10분 동안 뜨거운 열기에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9분 45초까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면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10분이 안 넘도록.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고난이라는 이 오븐에, 뜨거운 오븐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고 계시다니까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체 펼쳐놨는데 그 중에 방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이 욥을 만져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욥기 시편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9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명예가 회복되고 갑절의 재물을 받았으나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더 선한 결과로 이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의인을 건지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타나세요. 그리고 의인을 건지세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회복을 해주시죠. 그렇죠? 3대1로 완전히 찐빠당했다가 3대1로 완전히 스타일 구겼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명예를 살려주시고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갑절이나 더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근데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간절히 만나고 싶은 한 사람 계세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방탄소년일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존재랑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매력적인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길게 얘기하다가 별말 안 해요. 하나님 보고 내가 허튼 소리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가리고 하나님, 내가 눈으로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뵙니다. 그리고 끝나요. 더 이상 말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뵙는 게 가장 큰 보상이에요. 놀라우신,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능력과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뵙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데 그걸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위대한 승리와 아름다운 선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끌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선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선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디자인하면요, 아주 보잘것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을 만드세요. 제가 그 요셉에 대해서 늘 말하잖아요. 요셉을 가장 사랑한 건 야곱이에요. 죽도록 사랑했어요. 근데 야곱 안에 있었으면 요셉이 뭐가 됐을까요? 그냥 양치기예요. 그냥 족장 정도예요. 근데 요셉에 대한 가장 위대한 생각을 품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그 시대의 수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10번 마지막이에요. 시작. 인간의 모든 고통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시며 가장 깊이 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고통에 대한 호소는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고통에 대한 최종적인 가장 깊은 가장 큰 짐은 우리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대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의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근데 내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 온 세대의 죄를 짊어지셨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고통과 무관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제가 묵상했던 10가지 내용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그가 뭐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 얘기. 자, 로버트 야르브로의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교자 컴플렉스를 가진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와 은혜로 불리한 상황도 극복해내는 매력적이고 습관적이며 기분 좋은, 여러분, 순교자 컴플렉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 순교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역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내가 순교자를 될 수 있을까? 순교자가 돼야 되지. 그래, 순교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지금 여러분 이 선교지에 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길을 기쁨으로 가요. 누구처럼? 물 위를 달려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욥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 알라, 감정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무지막지한 능력만 갖고 계신 어떤 객관적인 존재로 이 욥이 하나님을 섬겼다면요, 욥은 반드시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았어요. 그는 순교자 컴플렉스로 살지 않았고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그런 매력적이고 습관적이며 기분 좋은 자기 희생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자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자, 셋째,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뭐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의 믿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뒤에 넘어가서 두 번째, 욥이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에 답했습니다. 욥의 처지가 알려지자 그의 친구들이 현장에 나타나 충고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께 분노가 되고 욥에게는 쓸모없는 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조언에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사이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의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가장 위로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리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정말 슬픈, 읽기만 해도 가슴이 아픈 상황이에요. 정말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뭐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입니다. 위로자로 왔는데 그 위로자가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예요. 여러분, 진짜 이 욥도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거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사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옆에서 이런 얘기 해야 됩니까? 너 네 죄 때문이야, 회개해. 절대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죄를 깨닫게 해야죠. 근데 그가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라면 그가 죄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까? 대부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위로자가 돼야 돼요. 옆에 보면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이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같이 말을 못할 줄 아느냐? 그래도 내가 너희의 입장이라면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좋은 우정을 나누려면 진정한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진정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고 진정한 중보자이고 진정한 중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알지는 못했겠지만 어떤 그 존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딱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러니까 빨리 보고 싶구나.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욥은 그냥 그 모태 신앙이고 그냥 적당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신앙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민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선하고 사려 깊은 대답이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욥에게서 배우는 것은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고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이 본문은 우리 아까 대부분 읽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욥의 이야기는 거기서 읽어주세요. 본문. 욥의 이야기는 놀라운 결말을 맺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더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욥은 주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욥이 자기 친구들을 대신해 드린 기도를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자, 이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알았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 고난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삶이 우리 통제 아래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가 자고해집니다. 기고만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내가 인간일 뿐이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상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재앙이 됩니다. 100% 재앙이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인간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계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넘어가서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예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십자가죠. 우리가 고난 중에 홀로 있지 않으며 언젠가는 그분이 모든 고난을 끝내시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희망이자 세상에 증거해야 할 복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고난과 고통을 만들어내시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 가장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어딜 가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의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여러분 거기서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여기 오셨구나, 여기에 계셨구나,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는 걸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사랑이 넘쳐서 거기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먼저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8만에서 12만이나 되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예수 믿었다고 성경을 소지했다고 그 김일성 수령 사진을 뭘 흘렸다고 묻혔다고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대기업 총수가 끼얹고 막 그 갑질했다고 지금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갑질하는 사회에 살면서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그런 사람이 드러나서 면박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회는 복된 사회입니까? 저주받은 사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한 사람만 그렇게 비난받아도 대서특필되고 뭐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8만에서 12만이나 되는, 여러분, 그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지, 그 체제 안에서 한탄하고 있는 2,500만의 동포의 고통을 누가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남의 고통에 마음이 넓고 같이 함께 동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그 고통은 누가 가장 깊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고통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당신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인데, 나의 고통인데, 저 사람의 고통인데, 그 고통의 한가운데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